이제 오늘은 네 번째 교회를 다룹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군사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도시였는데 이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진지를 펼쳤던 도시, 여기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상공업이 매우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염색업, 그리고 의류를 제작하는 의류업, 이 두 가지 산업이 매우 발전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용접, 구리로 하는 생업 등등의 이런 산업들이 발전한 도시, 경제적으로 넉넉한 도시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때 루디아라는 여성이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도움을 줬죠. 여러분, 그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루디아. 그렇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요즘 번역으로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자주색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색을 했어야 했겠죠. 대부분은 그 자주색으로 만들어진 실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염색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어느 도시 출신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이분이 오늘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는 두아디라시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아디라가 얼마나 염색업이 발전했냐면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유럽에까지 와서 제품을 팔 정도로, 해외 무역을 할 정도로 염색업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인들과 그리고 이런 기술자인 장인들은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소속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길드는 뭐라고 불렀냐면 클레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길드는 이제 편하게 길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길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품질을 어느 정도 수준 유지하는 일, 그리고 가격이 너무 높지도 않고 하락되지도 않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일, 그리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 당시에 길드가 있습니다. 본래 길드는 AD 11세기에서 16세기 중세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고대 로마에도 길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나오면 길드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길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각 길드마다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기적인 모임 때마다 그 수호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종교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종교 행사는 이방신 종교 행사와 유사하게 모든 행사가 끝날 때 마지막 과정이 파티였고요, 이 파티에는 난잡한 간음의 행사가 꼭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직업과 우상숭배와 간음이 분리되지 않은 사회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사업이나 그 직종에 일하기가 어려운 문화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두아디라시의 전반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6장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두아디라시 출신의 루디아가 귀향을 해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때 에베소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 지역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고 들은 사람들 가운데 두아디라 사람들이 돌아가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합시다.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표현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면서 불꽃 같은 눈,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사람들은요, 기껏 봐야 외모나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의 경력 정도를 봅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말하지 않는 그 내면의 깊은 세계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은폐하고 싶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산다면 우리는 심판날에 어여시 앞에 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서 사는 꼬람대오가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 그 고난과 억울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석 같은 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영어 성경에 보면 황동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황동을 아시죠? 합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죠. 그처럼 예수님의 발이 단단하다는 얘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연약한 발을 가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이었지만, 재림의 주님은 이 역사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심판하실 주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그분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다 함께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자, 여기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갈수록 믿음이 진보해 가고 성숙해 갔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사업이라는 단어와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각각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르가, 강한 액센트가 첫 음절에 있습니다. 에르가, 이 말은 행동, 일, 그리고 직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이 직업증에 해당되는 사업과 행위로 똑같은 단어를 앞과 뒤에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가장 좋은 영어 번역 중에 하나인 NASB만 해도 행위들이라고 똑같은 단어로 앞과 뒤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볼 때에도 행위라고 앞에 단어도 바꾸면 훨씬 의미가 부드러울 수 있게, 문맥이 부드러울 수 있고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행위가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인데, 이 행위가 갈수록 더 좋아졌다는 얘기, 더 많아졌다는 얘기, 더 자라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행실이 있는 교회, 믿음의 행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섬김의 행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인내의 행실이 있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너무나도 성도들이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목회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 그 종들을 꾀어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우상 숭배에 빠뜨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선지자 이세벨, 그의 본명이 이세벨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가장 나쁜 여성이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딸에게 붙여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선지 이세벨은 이세벨, 구약의 이세벨처럼 악한 행동을 한 여인으로 자칭 목회자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나쁜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시돈 왕의 딸이었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뿌리내리게 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신전의 여사자여와 간음하는 일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일까지도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켰던 인물이 구약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세벨같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교회를 타락시킨 인물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별명을 이세벨이라고 붙여준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자, 그럼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시의 성도들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죠. 이것은 양상은 조금 달라도 오늘의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부전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다면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우상에 숭배하라고 하는 이런 조건만큼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도덕적 타락의 문제, 비단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문제시 않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변질시키지 않고 여러분은 직장 생활하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무너져서는 안 될 도덕성을 지키면서 여러분은 직장 생활과 그리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승진과 더 나은 월급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린 적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가? 내 신앙의 모습은 두아디라 교회 같은 모습은 아닌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짓지 않으려면요 믿자마자 죽으면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근데 그건 또 예수님 뜻이 아니래요.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다만 이 땅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의를 꼭 기억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은 아니다. We are in the world.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but not of the world. 세상의 소유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산 시민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분에게 속했고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국민과 시민으로서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더 높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정말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더 높은 소속과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변혁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금요일 날 박찬주 장로님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 박 장로님이 얼마나 뛰어난 군인이셨습니까? 독일 육사에 가서 저는 우등상을 받은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한국말로 우등상 받기 어려운데 독일말로 우등상 받기가 한국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군에서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추락해서 국방부 유치장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박 장로님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포스트잇 말씀을 써서 포스트잇을 유치장에 붙이시는데 한 줄, 두 줄, 세 줄 빼곡히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서서 읽으면서 그 말씀의 위로와 그 말씀의 용기와 소망으로 이긴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합니다. 낙심한 사람도 살립니다. 억울한 사람도 살립니다. 우울증에 걸렸던 링컨도 살렸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자,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고 부전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의 직업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직업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둑하고 밀수업자, 사기꾼 빼놓고 말이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가 vocation, 이 단어는 라틴 말의 vocare에서 왔어요. vocare는 부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서 거기에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그것을 생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vocation, vocare,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두아디라의 문제가 뭡니까? 직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드에 소속하고 거기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성적, 도덕적 타락까지 이어졌던 거죠. 오늘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산다, 사업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갈등인지 저도 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덜 받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시대의 도덕적 타락을 거부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영역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원론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즈의 인터넷판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에
지금 무속신앙이 부활하고 있다. 아니, IT가 저렇게 발달한 이 산업국가인 이 과학국가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무속신앙에 빠졌는지 모르겠다.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후보들이 이 점집을 찾아간다. 그리고 점집 매출이 연 매출이 4조 원이랍니다. 영화 매출이요 2조 원인데 비해서 1년 동안 영화 여러분 열심히 본 그 매출이 2조 원인데 비해서 점집이 4조 원이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대요. 그래서 점집 앞에 기독교인 우대라는 편말도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영역 주권을 믿지 않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도 두아디라 교회가 당했던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내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믿음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이 아닙니다. 도덕적 타락, 거기에 발 들여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한말 20세의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미공사, 주일공사를 거쳐 외무대신이 되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승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일평탄 때 서명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완용이라는 매국노입니다. 그러나 이완은 반대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1943년 후쿠오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해방을 앞두고 6개월 전인 1945년 2월에 그는 옥중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생애를 리서치한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 간수가 쓴 기록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차입한 신약 성경을 옥중에서 읽고 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해방이 된 후 역사의 평가는 너무나도 달라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의 해방보다 더 감격적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서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두아디라 성도 같은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내 삶 전부가 그리스도께 통치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